주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우리 청소년 수련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이 수련회를 결산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사실은 3월, 4월부터 이 청소년 수련회를 위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크고 어려운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약한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을 품고 우리가 섬기는 연합 사역이기 때문에 참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팀을 꾸리는 문제, 또 스케줄을 운영하는 문제, 재정을 집행하는 문제, 이 팀워크를 맞추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봤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연합수련회를 주관하고 호스트하는 일은 생각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속에 이루어질 때 사실은 약간씩 어떤 시험이 일어날 만한 문제의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사역이 잘 맞춰서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해보다도 가장 은혜롭게 정말 아이들이 큰 은혜를 받고 그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 이 기도 사역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사역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속에 기도의 어떤 섬김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 공기도 담당하시는 대표기도자들이 계십니다. 주일에 대표기도 우린 주로 안수 집사님들이 하셨지만 전에는 목자들이 하셨고요. 지금은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또 수요 대표기도 권사님들, 서리 집사님들이 함께 돌아가면서 합니다. 물론 그 시간은 3분, 길어봤자 4분밖에 되지 않지만 이 대표기도를 맡은 분들은 굉장한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질문하곤 합니다. 굉장히 사실 무엇을 짧은 시간 안에 기도해야 할까 고민되는 자리가 바로 대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근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제가 일일이 다 조목조목 초등학생처럼 1번, 2번, 3번, 4번 알려줄 수 있나요? 하나님이 그 개인 속에, 성령님이 그 개인 속에 운행하시도록 맡겨야지 제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필요를, 하나님의 필요를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저는 가르쳐 주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 그분이 교회를 위하는 분이라면, 그분이 정말로 기도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그분 속에 보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공책에 이런 어떤 종이에 써가지고 달달달달 여러분 읽어 내려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분들은요, 내 필요보다도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는가, 하나님이 이 교회 속에 무엇을 원하는가, 이 필요를 하나님께 철저히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필요를 쫓아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필요를 잘 알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여기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여기 오늘 본문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그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잖아요. 바울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 지금 이 본문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근데 비록 바울은 몸은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의 샘플을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첫째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바울이 무엇을 감사하며 기도하느냐 하면 교회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아니지만 본문에 보면 믿음과 사랑의 감사의 소식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3번의 아시아를 순회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들 보면 2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하는 고백이 넘치는 교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좋지 않은 소문으로 인해서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니지만 오늘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들은 소식은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문을 듣고 바울이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믿음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고 사랑은 우리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밖에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 내면이 정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행동은 사랑으로 그 믿음이 고백이 되고 실천이 되어집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내면적으로 믿음이 있었고 또 그 믿음이 외적으로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에 지금 바울이 로마 이 감옥에서 이 소신을 기록할 때까지는 바울이 감사한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에 가보면 7 교회 중에 책망받는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그 첫 번째 책망받는 이유가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지라 바울이 권면합니다. 이렇게 사랑 때문에 칭찬과 인정과 감사에 여러분 이렇게 증거가 있었던 이 교회가 나중에는 그 사랑이 변질되고 마른 겁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왜 이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있었던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을까? 이제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안 나타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믿음과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가 결국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는 결국 그 믿음으로 너무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 예를 들어서 이단을 물리치는 일, 진리의 어떤 변증에 서는 일,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강조하면서 싸늘하게 그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린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잃어버리냐 하면 오래 참음에 대한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교회가 냉랭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할 때까지는 변질되지 않고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그 은혜와 고백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질 때 특별히 가장 우리가 기도하고 변질되지 말아야 될 요소 중에 하나는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변질되지 않고 유지되는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계속 오래 참고 그 사랑이 유효하고 사랑의 관계가 되고 사랑이 식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머리만 자꾸 커지고 가슴은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자꾸 머리가 발달되어지는 순간 입술에 자꾸 옳고 그름만을 앞세울 위험이 저도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사랑이 지속되어지기를, 계속 유효해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감사가 넘쳐납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 사역들 중에 몸으로 하는 사역은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좀 젊어야 되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은사도 있어야 되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시간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기도 사역은 나이가 들으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몸이 늙어서도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 막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사역이 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역이 커 보이지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사역이 사실은 더 큰 사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속에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고 감사가 넘치는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교회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그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아는 것, 내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우선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계시의 정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를 하신 분들 공통점이 있잖아요. 지혜로우셔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셔요. 세상적으로 학교를 많이 다니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깊이 하신 분들을 보면 사리분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지혜가 있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 속에 영적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를 하다 보면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놀라우신 영역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두 가지잖아요. 부르심의 소망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썸타임 내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이 일어나잖아요. 그 길을 가다가 때로 헤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묻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13년 전에 이민교회를 와서 섬길 때 사실 제가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불렀습니까? 모든 상황이 어렵고 막혀있는 느낌에서 왜 내가 여기에 와 있어야 되는지 알고 왔고 믿고 왔는데 때로 흔들렸습니다. 그 마음이. 그때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하나는 너를 연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하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뜻이 있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그 소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자리를 이탈합니다. 쉽게 직업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는 이유가 뭘까요? 쉽게 디보스하고 쉽게 만남의 모든 과정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결국은 삶의 방향성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약속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약속된 게 없어요. 대부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디에서 무너지느냐 하면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거야? 왜 이렇게 아무것도 내 안에 증거들이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기도를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때로 이 땅의 것이 아닌 저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장래에 우리에게 주실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감옥 안에서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그 삶의 비전을 지켜갔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왜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풍성한 기업이 무엇인지 그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그에게 예비된 것을 그가 봤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가치가 무엇인지 보게 하고 알게 하십니다. 이 땅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옵도록 우리 가운데 위력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 여기 바울은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잘 보셔야 될 것은 우리가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되기를 구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지금 바울의 기도는 그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으로 위력으로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의 주권을 넘어서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게 하시고 만물 위에 두시고 친히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키의 그 키워드는 철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일하시는지 그거를 우리에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그의 몸, 예수님의 몸이다 말씀을 합니다. 모든 능력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상당한 경우에는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중심이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는가 그 중심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청소년 수련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7년 전에 한 명도 중고등부 학생이 없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가시적인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행하신 것이 바로 그 증거예요. 많은 경우에 보여줘도 이 부분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구원을 받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의 능력은 뭐야?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런 능력을 자꾸 방해하고 우리가 볼 수 없도록, 들을 수 없도록, 깨달을 수 없도록 방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지금 여기에서 주님을 통해 일하시는데, 주님이 여기 일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의 키는 바로 교회입니다. 22절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능력으로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능력이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 세우는 교회로 삼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각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잖아요. 그리고 그 한 분 한 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은사로 일하시고 그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직분을 통해 일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만 주님이 머리로 삼으시고 일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아니시죠. 그렇다면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주님이 그 각 사람의 머리로서 그분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함께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를 통해서만 일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 속에 주님의 능력은 제한됩니다.
모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 머리로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잘 기도하면서 우리는 바라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갈 때에 특별히 어린아이들, 교회 속의 약한 자들, 교회 속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실제적인 세상 능력이 없는 자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교회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 사람도 어떤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여러분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적용해야 될 것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그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 은사,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직분을 통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여전히 여기에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